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09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제목이 뭐예요? 주신 은혜대로 섬기면 됩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섬기면 됩니다. 제가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되게 사실 좋은 말씀이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예언도 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위로하는 일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또 다스리는 일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노력을 다하세요 라는 말로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가 다르니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또 섬기는 은사도 주셨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위로하는 은사도 주셨고 또 다스리는 은사도 주셨고 긍휼하게 하는 은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면, 주신 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의 우리의 성실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름을 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잣집이었어요. 대우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우전자 대리점인데 신림동에서 가장 큰 대우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집에서 얘가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한참을 설득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너 그렇게 할 거면 응?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너 나가 라고 얘기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됐는데 얘가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뭐 갈 데 없는 줄 알아? 라고 하고 제 자취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 가난한데. 그런데 자취방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갖고 있는 용돈이라도 좀 제발 갖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오더니 밥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밥도 주고 또 김치도 꺼내가지고 주고 또 자기 닭도리탕 먹고 싶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닭도리탕 먹고 싶다 그래도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닭도리탕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올 때 지하철역 입구에 국어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제 받았는데 그럼 한 달을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부만 빼서 주려고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서 그래, 주님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다. 그래서 있는 용돈을 몽땅 다 털어서 거기에 놓고 간신히 집에 저희 이 자취방에 도착할 정도만 남겨놓고 다 주고 그걸로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얼마가 있게 돼요? 그렇죠. 빵이요, 빵. 거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식욕이 좋은 거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놈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전도했으니 책임은 져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은 져야 하고, 그렇다고 뭐 쌀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밥은 해서 반찬은 둘째치고 밥은 해서 먹여야 되니까 밥도 해서 먹이는데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가난한 그 집을 탈탈탈탈 떨어서 다 먹고 해치우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물론 많이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면 이런 상황에서 다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쓸 것을 남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고 또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믿음의 교제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 질문을 하고 그 바른 방법과 그 다음에 좋은 열매들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그 돈 다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는 해봤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돈만 넣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신아, 가서 그럼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라도 하고 와 라고 얘기했죠. 근데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주고 와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러 빚을 내서 일수를 끊어가지고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성실하게 내가 있는 것들을 절약해서 쓰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에 보탬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라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각자는 자기의 역할이 있고 맡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회 속에서 그냥 무작위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현재 일깨워주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의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요,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규모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한 후에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책임도 갖고 또 의무도 지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결국 갑자기 일을 못하는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나는 대접하는 게 너무 좋아.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매일 식구들을 불러다가 매일 밥을 먹이고 함께 고기를 사 먹이고 생선을 사 먹이고 회를 떠다가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은 꼬박꼬박 잘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를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꽃을 심는 것 같은, 화단을 꾸미는 것 같은 것들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번 하다 보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셨군요. 자,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계절마다 꽃은 갈아서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목사님이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이 좋아하는 꽃이야. 그래서 맨날 바꾸시죠. 근데 문제는 애가 뭐냐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심어놨는데 그러면 이 꽃은 제가 안 좋아하는 꽃이에요. 안 이쁘니까 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어서 웬만큼 갈라만 있으면 참 이뻐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쁘다고 얘기할 텐데 목사님이 이쁘다고 하는 꽃만 골라서 심는다고 또 갈아엎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지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사뭇 다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그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저는 분수를 알고 적당히들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나름 위로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면 정말 나중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 이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규모를 갖고 되도록 열심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으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쓰일 곳을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일 것들을 늘 준비하고 그리고 아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 자신을 과장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움츠러드는 건 역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르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있는데 자기 것을 꼼꼼하게 아껴가면서 하나님 일까지 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자신을 몰아가지 않는 것도 대단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가면서 컨트롤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안에 있지만
각자가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요. 고린도 전서 얘기할 때도 했고 다른 그냥 일반 설교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럼 우리가 지체를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의 각 기관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과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서로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너는 이걸 하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이 일을 하지만 그는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장처럼 온몸을 움직이는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입술은 손이나 발처럼 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온몸에 피를 돌게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정도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되어서 그저 자라기만 하고 그냥 예쁨만 받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또 발가락에 발톱이 되어가지고요, 그냥 때나 끼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픈 데나 좀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 정도를 맡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눈이나 코나 입처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중요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그 무게를 갖는, 그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피부이고 그저 머리카락이고 그 다음에 그저 밀어버려도 괜찮지 않죠. 살고 죽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눈썹이거나 아니면 발톱 끝이거나 그냥 뒤꿈치에 뭐 가죽 정도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너도 같이 심장처럼 뛰어 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은 심장의 일을 남들은 안 하니까 그럼 나도 안 뛸래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죽죠.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할 것,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것,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할 것,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지 말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사는 그럼 뭐냐? 재능이고 능력입니다. 물론 조금 홀리하게 나타나는 신유 은사도 있고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축사의 은사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더 많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보살피는 은사도 있고 돕는 은사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든 말들을 그저 들어주는 은사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아시죠? 모든 제자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들어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뭘 하라 그랬냐? 성막 제사에 쓰이는 회막 기구를 좀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그가 재능이 있으니 데리고 와서 써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동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살렐을 부르고 충만하게 하여 연구하여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브살렐을 부르고 충만하게 하여 연구하여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브살렐, 물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물론 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 일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합당하게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신 그를 데려다가 영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무엇을 주어서 충만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고 또 연구하게 해서 만들게 하고 만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 재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을 보태는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그 일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네 힘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네 힘으로 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에게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일은 우리 시켜놓고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결정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동사를 읽습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이는 일을 하게 하며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삼으셨다. 그가 부르고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각각의 일에 맞도록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정리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은 뭘 하라 그래요?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 섬김의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각자를 잘 살펴보면 우리 엘림교회는 엘림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맞춤형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겹쳐요. 근데 숫자가 적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각각마다 하는 일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니까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벅차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 테니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돈을 엄청 쓰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쓰게 된다. 그러면 돈을 쓰게 할 때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그런다는 뜻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무거운 것도 들고 막 짐도 나르고 허드렛 일은 다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준다?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 그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우리 손으로 짓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양을 하시면 더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치라고 소문난 사람도 언젠가 제가 옆에서 찬양하는 걸 들어봤더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자취방에 거지 같은 친구의 자취방에 찾아가던 그 돈 많은 친구가 지하철 입구에서 몽땅 다 돈을 쏟아붓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안 맞죠. 안 맞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그저 이렇게 갖다 쏟아붓는 건 안 맞죠. 여러분, 근데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살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각각 헌금할 것은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할 것은 일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은 먹을 것으로 구분하고, 아끼고 이렇게 나눠보아서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는 분수와 처지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구제인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와 그것을 부여받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줄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 은사가 여러 가지고 또요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재주와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맡은 일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세우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서는요, 그 은사가 뭐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른 은사들도 나열합니다. 자, 다른 은사가 어떤 건지, 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이것은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되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익하게 함이 어디에 유익해요? 교회에 유익하고 각 성도에게 유익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서로 존중되어야 되며,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할 때 그 성도들도 서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그래서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맡은 일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살펴서 소중하게 사용하며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됐든 능력이 됐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아주 홀리하죠.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인 것 같아도, 또 대단히 큰 능력인 것 같아도, 또 대단히 큰 힘인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이 가진 것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일지라도,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소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위험이 있고 자기 분수를 넘어 자기를 높이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는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보다 높아지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를 과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때로 교만해질 때가 있고, 천사라도 영적인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교만하지 말도록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랑 삼기를 멈추고 자기 분수를 지켜가며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는 것에 먼저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 능력과 재능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은사가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은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뭐 박태선, 뭐 전도관, 뭐 그다음에 각각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날 때, 그때에 이미 지금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처럼 무별 위에 높아지고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에 가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냈습니다. 분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모두 다 빠지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붐이 일어서 그렇게 함께 망해갔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을 받고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받았든, 또 얼마나 작은 것을 받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을 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면 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면 됩니다. 버스 운전을 시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스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주우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쓰레기를 주우면 됩니다. 요리를 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요리를 하라 그러면 되고, 교회 청소를 하라고 하면 교회 청소를 하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죠? 왜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이 됐든, 아니면 대단한 큰 일이 됐든, 큰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됐든, 아니면 작게 넘어진 아이를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일이 됐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일이고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맡겨진 일의 충성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은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서로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열심과 다른 일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몸에 각각의 서로 다른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만큼은 성실하게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보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성실한 결단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도 맡아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그 성실함을 다해 그 일을 맡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인지하게 하시고 그 열심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